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성경 10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우리 2월의 마지막 주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봄이 왔다 하는 것을 완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벨론에 장시간 억류되어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기쁨이었고 무엇이 힘이었을까요, 여러분? 남의 나라 땅에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큰 기쁨이었고 무엇이 큰 힘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의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나타나는데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이게 주님의 위로예요.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은 이유도 모른 채 장기간 억류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사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자신이 변합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 자신의 상태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황무지 상태에서 옥토로 바뀌어집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옥토로 변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광야가, 메마른 땅이, 그리고 사막이 옥토로 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여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광야와 메마른 땅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선 좁은 범위에서 유다 자손의 사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오랜 시간 오랫동안 이방 땅에서 억류되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류된 유다 자손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암담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들은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감옥에 오래 갇혀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타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마음이 황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그런 유다 자손에게 선지자는 말합니다. 말씀의 위로자가 오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지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첫 번째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들을 건지기 위한 친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노예 상태로 지금 겨우 입에 풀칠이라 하면서 먹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앞날을,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억류되어 소망이 없이 살던 유대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넓은 의미로 적용해 보자면 모든 인류에게 이 사실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모든 인류는 자유로운 것 같아도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해요. 모든 인류는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속박 아래 구속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박이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잘 많이 배우지 못한 무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진짜 세상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속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인간은 죄의 속박 아래 무기 안으로, 무죄 안으로 억류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는 무엇이 생길까요? 바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선물은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억압받는 상태에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 기쁨은 억압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희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좀 더 외향적인 스타일의 사람들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발은 춤을 추며, 이 노래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류된 사람이 석방된다는데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나 사막이 오랫동안 버려진 땅으로 있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사막이 왜 사막일까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막인 거예요. 사막에 비가 오면은 꽃이 핍니다. 잎이 열립니다, 여러분. 어느 선가 꽃씨가 날아와서 어느 선가 들풀에 씨앗이 날아와서 거기에 풀이 생겨요. 나무가 자랍니다. 비가 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버려져 있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오랫동안 우리에게 오랫동안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왜 오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거기까지 끝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의 죄를 어떻게 없앱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통해서 없애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예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성령은 또 무엇입니까? 파워,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메마른 현실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조금 부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냥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냥 기왕에 믿을 바에는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손에 다 맡깁니다, 이러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은혜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은혜 받느냐, 이 시간이, 설교 시간이 언제 끝날지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믿고 맡겨요,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지, 시간 오늘 5분 지났네, 10분 지났네, 이런 분들 은혜 못 받습니다. 재미난 것은 어제 들었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새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어느 기관에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1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되는 예배가 너무 짧다고, 2시간 넘었으면 좋겠대요. 할렐루야. 역시 여러분들의 믿음하고 제 믿음은 차이가 나서 그런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혹시 2시간 진짜로 넘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순식간에 드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제 고백이 아니라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 그분의 고백이에요. 사는 세월이, 우리 시간이, 어차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이잖아요. 예배 시간은 특징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 좋아.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저 내일부터 2시간 하겠습니다. 이 시험에 제가 빠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언제 폭발적으로 나에게 임하는지 몰라요. 은혜도 찔끔찔끔 받지 마시고 좀 폭발적으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폭발적으로. 기왕에 예수 믿는데 여러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명절이었잖아요, 여러분. 설날 명절. 신기한 거는요, 추석에도 그랬는데 이번 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오셨어. 할렐루야. 야, 이 진짜 저는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딜 갈 수가 없네.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우리 장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제가 대타 뛸 테니까 목사님. 그 마음이 너무 갸륵해요. 그 마음이. 근데 저는 이상하게 당분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영원히는 아닙니다. 당분간, 진짜 당분간이에요. 당분간은 제가 웬만하면 강단을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당분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올해 안에 제가 또 자리를 비우더라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성령은 능력입니다. 그냥 조금 오시면 안 되고 풍성하고 무한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라도 바뀌어집니다. 누구라도 고침을 받습니다. 누구라도 변할 수 있어요. 생각을 따라가지 마세요. 기도를 따라가세요.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자람만 못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모자람을 차라리 따라가세요.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불황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패배자요 실패자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듯이 바뀌어집니다. 완벽하게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은 좀처럼 고쳐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안 고쳐져요.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창조예요. 어떻게 창조해 가십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평가합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는 거 보니까 앞으로 쓸모 있네 없네 이럽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님이 개입해 보세요.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픈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도, 육신적으로 어디가 불편하신 분들도 주의 나라에서는 다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받지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땅에 한없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 한 번도 웃어보지 않았던 사람이 웃습니다. 맨날 내천자 그리면서 자기가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오히려 걱정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희한하죠, 여러분. 인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비정한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둘째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맨날 고장 나잖아요. 머리도 정신도 마음도 삶도 다 고장 나요.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굴곡은 인정하는데 교회의 굴곡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유기체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어요. 그 내리막이 있을 때는 참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러면 올라갑니다. 오르막이 있어요.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3절 4절이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모든 인류는요, 모든 인간은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다 놓여져 있어요.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스피리추얼 데스, 영적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사망 가운데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손이 굳어 있어요. 굳어 있는 손은 계속해서 근육을 수없이 마사지해 줍니다. 약품도 발라줍니다. 뜨거운 물도 대줍니다. 찬 것도 해줍니다. 풀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어있던 손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다리도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데 자꾸 만져줍니다. 어루만져줍니다. 자꾸 터치해줍니다. 걷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걷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실화입니다. 쌍둥이가 딱 태어났는데 하나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건강한 거예요. 10일이 지나도록 이 아이가 살아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간호사님이 퇴근하면서 극단의 조치를 했답니다. 자기의 직을 걸고. 그 인큐베이터가 좀 컸던 모양이에요. 그 안에다가 건강한 쌍둥이 아이를 집어넣고 갔답니다. 죽을 염려는 없으니까, 인큐베이터 아니니까. 또 다음날 쏜살같이 뛰어와서 확인하고 깜짝 놀랐대요.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신기한 건데, 태어난 지 10일밖에 안 된 아이가요, 건강한 아이의 팔과 다리가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터치하고 있었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터치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터치, 살리는 터치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내 문제도 심각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내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내 문제만 붙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신기한 건 내 문제만 사로잡히는 한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애기도 아는 거예요, 애기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중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인이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이고 중증 장애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뭘 주십니까? 지혜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실제로 힘을 주세요. 조금씩 조금씩 내 발로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었던 사람이, 그 환자가 눈을 뜨는 것하고 똑같아요. 의식이 돌아오는 것하고 똑같아요. 일단 의식이 돌아오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지적 기능이 살아납니다. 지적 기능이 살아나면 몸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랜 시간 물리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왜? 습관을 들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포기하시지 않아요. 계속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굳세라,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거라, 힘을 내거라 격려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기서 겁내는 자들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인식하고 아는데 아직은 능력이 없어서 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겁내는 사람이라. 어떤 일이 시작하기도 겁이 나죠. 왜? 넘어질 것이 두려우니까, 실패할 것이 두려우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 안에 서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될 때 많아요. 지금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일으켜 주실 거야. 트라우마 걸리죠.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가 힘들고 어려웠어, 안 됐어. 내가 100번 살려고 했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 됐어. 그럼 1000번 시작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 말은 쉽죠. 따라서 해볼까요? 말은 쉽죠. 말이라도 쉽게 하셔야죠. 저는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너무 놀라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 그게 겁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책망하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도 처음에는 전부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세상적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보는 거예요. 뭔가 시작할 때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나, 내가 이런 그 경험이 있나, 내가 이런 것을 알고 있나, 그 도시를 알고 있나, 뭐 어쩌고 피저블 스타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안 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것만 해가지고 될까요? 이틀 전이었던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요,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화로성을 질렀을 겁니다. 그 관세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들었으니까. 유럽, 한국, 중국, 일본 전부 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될까요? 저는 우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정부는 함부로 움직이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패는 미국이 쥐고 있어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결정되고 관세가 없어질 것이다 기대한다면 너무 핑크빛 낭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까지 낸 관세 환급해 줄 것이다 기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나간 돈은 내 돈이 아니야. 할렐루야. 뭐 지나간 돈에 연연합니까, 여러분? 신기한 건 그것입니다. 저는 믿는 바는 트럼프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미국도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손에 쥔 것도 없고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상해주고 내가 보복해 줄 거야. 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현실은 나의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5절 6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거나 여러분 걷지 못한다는 건 불치의 병이잖아요. 이 불치의 병은 삶을 비참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장애가 너무 많아요. 일을 할 수 없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힘들어요. 당연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모든 장애를 고쳐주심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애가 있다가 장애가 없어져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마 발이 땅에 안 닿을 거야. 막 붕붕 떠다닐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대단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이것만큼 놀라운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불치의 장애가 치료되고 영적 장애까지 고침을 받아요.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영적 장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해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말씀을 들으며 신기한 것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며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루해합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한번 딱 경험해 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뚫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가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이런 마음까지 들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최근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우리 교회 와서는 말씀이 그렇게 좋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리딩 지저스 잘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벌써 여호수아 달려요. 한 2주 전인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바쁘실 텐데.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재밌지 않나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지 않나요? 저는 즐겁더라고요. 왜 즐겁지 않느냐? 예수님 못 만났거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강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도 깊숙하게 체험해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요, 몸도 바뀌고요, 삶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용기도 바뀌어집니다. 셋째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는 영적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삶의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큰 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전반이 다 개선됩니다. 학문이 발달해요. 의학이 발달해요. 많은 사람이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복음은 끝이 아니라 복음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치료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육체의 건강이 따라와요. 가정이 치료돼요. 대인관계가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지만 대인관계가 힘들지 않습니까? 위축된 적이 많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그게 그렇게 좋아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해서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성경은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광야와 사막은 안 바뀝니다. 사막화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기후가 건조하고 메말라 있고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조건 자체가 비가 오지 않게 되어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후를 바꾸시면 어떨까요? 환경은 바꿔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온답니다. 중국과 내몽고에서 오는 거래요. 그럼 외몽고에서는 왜 안 올까요, 여러분? 몽고 땅에서는 한국이 20년 전부터요, 20년 전부터 수백 킬로에 걸쳐서
수백 킬로에 걸쳐서요, 고속도로를 놓고 양쪽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장착해서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몽골의 고비 사막이다. 그래서 거기 흙먼지가 덜 날린다. 근데 이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려면 발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서 밑에 지하수를 끌어올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하에도 물은 흘러가니까, 지하수는 존재하니까. 그 태양광을 설치한 걸 한국에서 그냥 공짜로 해준 거예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을 보면 물이 문제입니다. 항상 전 세계 아프리카라든지 인도, 파키스탄 못 사는 나라들의 특징은 물이 나쁘다는 거예요. 댐을 건설해줘요. 우리나라가 가서 댐을 나중에 돈을 받는 구조를 통해서 댐을 건설해 줍니다. 또 석회성 물이에요. 그게 걸러야 됩니다. 걸리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냥 마시면 이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90년대 구소련 국가에 파송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돌아오는 즉시 10년 만에 이를 다 뽑고 임플란트나 틀니를 하셔야만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석회성 물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후를 바꿔버리시면, 우리 봄만 되면, 여름만 되면, 초여름만 되면 녹조 현상 때문에 얼마나 힘들합니까? 강이 죽어가고 있다고, 물고기가 다 떼죽음을 당한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6월 말에 태풍 한번 딱 불어오면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 사막 한가운데도 큰 목과 시내가 생겨요. 서서히 야생동물들이 살기 시작합니다. 들풀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나무 씨앗이 날아옵니다. 이것은 복음이 들어갔을 때 한 개인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그 국가 전체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되느냐 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엄청난 환경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품으로 돌아오는 대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놓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부르십니다.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8절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원래 구원의 길은 소로이거든요. 근데 대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면 대로로 바뀌어집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만 다니는데, 여기서 대로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이런 식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 대로처럼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 하면 믿는 거예요. 예수 말도 안 하기 전에 예 하면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이 말 하지 않아도 예 하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럴 때 너무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때가 50년 만에 주기로 오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오지 않았어요. 1855년부터 1859년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대붕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그때 마귀도 미친 듯이 칼춤을 추었습니다. 1859년 런던 선언이 있었는데 칼막스의 공산주의 선언,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발표, 이게 1859년도에 다 일어났어요. 부흥의 끝물에. 너무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이문서 뒤문서 난도질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문서설 진보적인 성경 해석관이 1859년 런던에서 발표됐다는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1900년도 들어와서 1905년부터 시작해서 1909년까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대부흥운동이 이루어집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 웨일즈라면요, 영국의 중심은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거든요. 이 나라에 대해서는 부흥운동이 안 일어나고 서쪽의 조그만 나라 웨일즈에서 월드컵에 본선도 거의 진출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그리고 아일랜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나라가 하나가 돼서 영국, 브리튼 제국을 이루거든요. 그런데 가장 조그맸던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거기서 파송되었던 한국 최초의 목사님이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1860년 대동강물에서 목배임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이 되셨던 목사님. 그분의 고향이 웨일즈였어요.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 자기는 선교한다. 두 부부가 같이. 근데 아내가 1년도 안 돼서 런던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런던 선교회 소속이었는데 죽었습니다. 풍토병으로. 런던 선교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전보가 왔습니다. 본국으로 송환하세요. 당신은 그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 본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토마스가 울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이 백성들을 두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26 하나님 앞에 웁니다. 그러다가 상해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들어갔다가 마가복음 쪽복음을 던지다가 순교하셨던 거예요. 근데 1905년에 원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화이트라는 선교사님이 회개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 조선 사람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미개한 민족으로 봤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회 하다가 선교사님들이 고백을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907년도에 장대한교회 부흥운동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랬냐? 아니요. 인도의 캘커타에서 뒷골목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부흥은 목사가 아닌 이름 없는 여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대부흥운동이 뒷골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LA에 그때는 LA가 큰 도시가 아니라 샌프란보다 훨씬 더 작은 도시였어요. 모든 중심은 서해안에, 미국 서해안의 중심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거기에 군항이 있었고 거기에 모든 조선소가 운집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LA 뒷골목에 아주 잘하는 곳에서 한 흑인 목사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성령의 임재하심이었어요. 성령의 부흥운동. 성령께서 다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50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6.25 지난 다음에 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가난했던 민족이 이제는 전 세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나라로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의 역사였어요. 구원의 역사.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넓게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왜?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말씀 운동이 벌어지니까 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영적 질서가 토대가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그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길을 찾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논단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주고 노예를 사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대로가 있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대가는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피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도 있습니다. 은혜지만 은혜로 받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은 것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신 정말 무한대의 풍성한 물질적인 은혜, 축복, 내 인생에서 체험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체험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인간의 죄 문제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인간은 완벽한 죄인이고 십자가의 길로만 그 죄를 사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구원의 열매, 하나님이 풍성하게 열어주시는 삶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지론이에요. 9절 10절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사자나 사나운 짐승이 없으면 얼마나 안전합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어떤 강한 자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사자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자는 있죠. 근데 그들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화를 입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믿음이 강해지면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딱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두려워져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그 길에서 우리를 놀랍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감사한 것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할지언정 치명적인 타격은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누가 함부로 건드린단 말입니까? 누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리로다. 바울도 그 고백을 했죠. 로마서 8장에서 나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선포를 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뭐 사업이 잘 돼서 얻는 기쁨,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기쁨, 승진을 통해서 얻는 기쁨,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하늘의 영원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기쁩니다. 기도가 응답되기에 기쁩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기에 기쁩니다.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있기에 기쁩니다. 슬픔과 탄식을 몰아낼 수 있기에 기쁩니다.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야죠. 우리의 중증장애를 치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한없는 성령의 축복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고장난 마음, 외로운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 성령께서.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고 누구를 의지하시렵니까? 주님 보시면 어떨까요? 주님을 의지하시면 어떨까요? 내 주 예수,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자체가 바뀌어요. 내 신분이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누가 나를 놀려서 기분이 나쁘고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내가 황무지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사막에서 내가 옥토로 바뀌어졌는데
이전에 옥토라면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씨앗을 딱 빵빵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을 찾아서 내 마음속에 장착하고, 여러분, 치료받으시면 돼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든지 간에 고쳐달라고 매달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질의 축복, 삶의 복이 막 수시로 떨어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십니까? 아,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더 하세요. 하나님 더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저앉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 목사님 많이 잃어버리셨어요. 예, 저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목회하면서 진짜 많이 잃어버려봤습니다. 저는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00배입니다. 내 인생에 1000배를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런 목사를? 근데 신기합니다. 누가 인정하니 인정하지 않니, 저한테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준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인정해 주시느냐, 그것만이 중요하더라고요. 오, 내 아버지, 당신이 내 곁에 계시는 나는 제가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유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이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맡기시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다른 걸로는 용 빼는 재주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만 그분을 탁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를까요? 417장이에요. 41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랫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감지하기까지 나 잡고 기다리며 새아침도 떠올린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나 편히 안겨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성 드리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열방의 영원한 목자여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을 받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장래 위에, 소중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